네, 2022년이 시작한 지 벌써 9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2022년도 1월 1일 날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했겠죠. 2021년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근데 9일이 지난 오늘 왠지 모르게 데자뷰가 보이는 것만 같고 2021년도의 쓰라린 아픔의 기억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매년 같은 후에 같은 결단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진정한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져서 새 옷을 샀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내가 아직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씻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1년의 새로운 시작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더 본질적인 시작.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지금 이상하다, 목사님이 무언가 빼먹었다라고 생각하시죠? 말씀 뭉텅을 빼먹었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지금 같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9일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은 뒤로 하고 오늘 새롭게 나의 2022년도를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성경을 펼쳐서 찾기 가장 쉬운, 아마 거의 대부분 읽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펼쳐볼까요? 창세기 1장을 펼치는 거예요. 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이 말씀을 나의 1년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 가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고 여러 장들이 있지만 뭐 각자 좋아하는 장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많이 읽힌 장은 제가 확신하건대 창세기 1장일 겁니다. 왜?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읽기 때문이죠. 제가 이 1장을 전체 다 같이 읽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1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통독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통독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저 역시 1월 1일 날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1장을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1장을 읽을 때마다 또야?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항상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 영혼에 리프레시 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1장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1장 가운데 오롯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새로운 1년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새로운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 내가 창조한 사람이 살았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게 느껴질까요? 간단한 이유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 욕심을 내 삶 가운데 지어내지 못한다라면, 내 욕심을 내 삶 가운데 뿌리채 뽑아내지 못한다라면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는 매 새롭게 똑같이 시작해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반복하는 데자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힘든 세상을 창조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2년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창조 섭리는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확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중력도 우주의 자기장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4차원의 영역, 시간의 영역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직접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인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때로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은 없다. 내가 곧 신이다. 세상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연의 연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종교 관련 영상 트렌드들을 보면요, 물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영상들도 많지만 그에 반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려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영상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일까? 그저 순수하게 과학과 철학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저런 영상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 내 뜻이 곧 진리가 되는 세상, 나의 소리가 합리화되고 나의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던 인간의 헛된 욕망, 헛된 야망이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순간 인류는 혼란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프리드리히 니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철학과 수업에, 철학 수업은 왠지 그 시험 공부 안 해도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철학과 나오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철학과 수업에 들어갔다가 이 니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 그의 매력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그의 글이 매력적이고 너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누구의 글보다 논리 정연하고 사색적이며 날카롭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존재 부정은 아주 설득력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치 평행이론처럼 니체도 PK 출신이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초인을 주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를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총 9학기를 다녔거든요. 8학기에 졸업해야 되는데 9학기를 다녔던 그 이유가 한 학기를 니체와 동행했기 때문에 제가 9학기를 다녔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그와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니체는 과연 행복했을까?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그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적어도 저의 눈에 비춰진 그의 삶,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니체 자신도 그가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가치로 바라봤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그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무엇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그가 진짜로 행복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는 그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의 책을 덮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니체 역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두들겼는데 니체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위해서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을 더 부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의 존재를 더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철학의 세계에 몰입하다가 그 노력의 끝이 뭐였어요? 그는 정신병원에서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니체는요, 평생을 통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의 인생,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이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가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땅은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공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혹은 해석하려는 순간 이 세상은 행복은 없고 고난과 슬픔과 고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니체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경험했던 신앙의 방황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부에서부터 쭉 보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군대에 갔다 대학부까지는 사실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4대6, 5대5 이러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사라진 수많은 형제들 어쩌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앙의 방황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빼놓고 생각했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저항을 멈추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내 인생 가운데 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 단어를 내 인생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 찾지 못했던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도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나의 뜻에 그를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인정으로 2022년도를 채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만드시는 이 땅의 참된 행복, 참된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창조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한 상황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1장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테일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땅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사람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그 종류대로 꼭 이유가 있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창조되어야 될 이유가 있고, 다 나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디테일함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디테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디테일한 사람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디테일함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그 운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이해를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 EBS 프로그램 중에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밤 로스라는 화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아저씨 아시는 분 살짝 손들어 보시겠어요? 살짝. 야, 역시 많아요. 제가 대학부에서 반로스 얘기했더니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는데 청년부 오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반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건 이 사람은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붓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상한 작대기 같은 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저게 과연 무엇일까? 뭘 그리고 있는 것일까?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 그림의 마지막에 딱 가보면 정말로 미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멋진 작품이 딱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쉽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걸 보면서 오늘은 뭘 그릴까? 물론 다시 봐도 뭘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는 그 순간에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보고 있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화가의 머릿속엔 다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우연을 가장해서 대충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디테일하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대충 만든 몸입니까? 우리가 대충 관리해서 대충 만든 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대충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없어서 폭발이나 진화를 통해서 이런 디테일함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약 5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겹칠 만도 한데 단 한 명도 겹치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을지언정 똑같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디테일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우리의 시간을 디자인하셨고 우리의 오늘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의 실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실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옳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계산으로는 잘못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밤로스를 생각해 보세요. EBS 채널에서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다가 만약에 중간에 너무 지루해서 채널을 옮겼다, 그럼 여러분은 밤로스를 제가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낙서쟁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채널을 계속 보았다라면 그가 낙서쟁이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따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중도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디테일한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소망과 설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보이고 내 눈앞에서 무언가 화려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보일 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디테일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창조의 섭리 세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창세기 1장 가운데 성경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설렘의 감정이 이 1장에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1장을 그토록 많이 읽었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6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창조하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It was very good.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설렘의 감정이 이토록 드러났던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설레고 뭐가 그렇게 기쁘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자연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한 영혼, 아담과 하와, 내가 창조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기대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아이를 임신하고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아이의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 딸을 이제 임신했을 때 핑크색, 다 핑크색을 사는, 핑크색 운동화, 핑크색 티셔츠 보면서 그냥 행복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그런 행복이었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큰 기쁨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설렘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물어보면 단연코 언제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놨는데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사도 좋아요. 셋 줄, 그러면 세 개 정상이에요. 맞아요. 공주님이 아빠는 정상이요.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얼굴은 안 큰데 뒤에 머리가 조금 커서 그래서 나오기 힘들었나 봐요. 그렇지 너도. 네, 오늘도 아빠의 설교를 위해서 딸의 누드 영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경이롭다, 생명의 신비는 참 신기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1000번 이상 봤는데 지금도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아기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징그러워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 불편해할 사람은 저희 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낳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기쁨이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에 마찬가지인 거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받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그 감동에 공감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듯 생명을 살리는 기쁨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섭리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웅다웅거리며 살아가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짓밟고 끌어내리려고 경쟁하고 또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칼만 안 들었지 서로를 찌르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누군가를 내 밑에 두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장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죠.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동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찌르고 찌르는 그 경쟁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SNS 공동체 모두가 2022년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안달이 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예수 바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 바보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용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높은 곳, 낮은 곳,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에서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것, 그게 2022년도 SNS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회복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그 선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 66권 어떤 장을 가지고도 선교에 대해서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이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저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첫 번째, 두 번째 주 성경검을 작정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부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초마다 가장 중요한 주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주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주일에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교회가 선교에 이렇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창조의 섭리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였어요. 내 자유와 내 생각을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혹은 하나님을 끌고 다니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라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그분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말씀의 길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기쁨,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쉽죠? 여러분 적어가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2022년도에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소망함으로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그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SNS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도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모두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중심에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여 내 모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아닙니다. 나의 야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삶의 그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마음대로 주가 나를 이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의 뿌리를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기뻐할 수 있는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나의 헛된 야망과 욕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함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따라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야망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주면 나아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소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내 높이며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헛됨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의심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그 소망을 붙잡은 믿음의 여정, 하나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고 헛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주 하나님, 모든 의심을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난망할지라도, 오늘 내가 쓰러질지라도, 오늘 내 앞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헛됨이 없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잘못 오류가 없게 나는 오늘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 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모든 의심 여기서 떠나가며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나에게 사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인생을 주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시는 하나님 들고 나아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고 주님, 주님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내 인생을 갈아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누렸던, 허락하셨던 그 기쁨대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것,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인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에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을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신 사명, 사랑함으로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모두가 되게,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압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자.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없는 자에게 그 여정 가운데 구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아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드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 그 기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향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